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첫 번째 주 오늘은 소위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위한 성경적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소위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과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가족이 핵가족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기능주의와 실용주의, 지식과 정보사회 그리고 오늘날은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을 일컬으면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시대적 발전에 따라서 소위 역기능적 가정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저 안정된 직장, 수익이 좋은 직장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인격을 지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더 창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녀들에게 이 커다란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에게 좌절감이 생기고 또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술과 담배 그리고 불량 친구들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극도로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엘킨드 박사는 그의 책 The Hurried Child라고 하는 재촉받는 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재촉받는 아이에서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성인 사회로부터 재촉을 받는 것이 최대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들은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과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자라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배우고 또 빨리 성공하도록 한 그 결과는 아이들에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빨리 성취하지 못하는 염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예수님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좀 잘 배워서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두가 다 축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녀 교육의 3대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잠깐 보실까요? 자녀 교육을 위한 성경적 원리 Biblical Principle for Children's Education.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자녀 교육의 3대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용납과 수용의 원리, 신뢰와 인정의 원리, 마지막으로 축복의 원리. 예, 용납과 수용의 원리.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한 인격체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것. 신뢰와 인정의 원리.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오래 참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늘 축복해주는 것. 말로 축복해주고 행동으로 축복해주라는 것. 그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녀교육의 3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납과 수용의 원리 Principle of Tolerance and Acceptance. Tolerance라고 하는 건 관용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용납, 수용의 원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독립된 한 인격체로 용납하고
또 수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정말 죄 많은 인생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이 대속을 위해서 이제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거기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그야말로 공생의 최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공사가 다망한 이 중대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원했단 말, 머리에 손을 대고 아마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선생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다 꾸짖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꾸짖었다는 것.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환영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꾸짖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아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선생, 예수님께 잘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영적 감각이 둔해가지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단 말. 잃어버린 아이 하나라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찾아온 어린 아이를 꾸짖고 책망했으니 오히려 아이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런 무서운 징벌과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수용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왼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제9장 36절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 9장은 10장 앞에 있습니다. 36절로 37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 같단 말. 꼭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그 소자 하나라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또 잘 수용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어린아이도 어른의 한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 말이. 도대체 이 제자들이 왜 어머니 손에 이끌려온 그 아이들을 꾸짖고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사다망하신 분인데 그런 엄청난 경무에 시달리는 예수님을 아마 이 아이들이 아마 귀찮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의 한 영혼의 가치를 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물론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부모님들에게 부속된 소유물로 취급되었단 말.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헤아리지 않고 남정네들, 그것도 장성한 남정네들만 헤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똑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줄잡아 계산하면 뭐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 계수에 들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얘기했단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다,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어린 아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어떻게든지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저들을 잘 용납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 나온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제재하고 잘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는 저들의 영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고 원죄가 있어서 역시 저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 단지 교회에 다니는 처치 멤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들이 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단 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니 아이들이 귀찮겠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꾸짖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실까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무지한 처사를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분이 여기셨다고, 또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화를 내셨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 라마이 꾸짖고 책망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이 말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물어보는 일들이 참 많은데 보통 대답은 어른들, 성인 교인들이 몇 명인가 그런 대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어린 유치부부터 한 명에다 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만큼 중요하다. 한 영혼의 가치가. 혹시 누가 물어보면 도봉교회 교인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면 유치부부터 다 헤아려 보라고. 그들이 결코 배제될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전도를 갔다가 전도 보고하는 데서 무디 씨는 오늘 전도 몇 명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2명 반을 했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3명이면 3명이고 2명이면 2명이지. 그러니까 이 아마 질문하는 그 목사님이 얻은 그러면 무디 씨 어른 2명에 아이 1명이란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NO! 아닙니다. 아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그러더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어른들은 벌써 반평생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인격체로 잘 대우하고 예수님께 안내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아이들이 경건한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고 떠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해도 괜찮는가? 그러니 방임에 대한 부모의 면책권을 주는 것인가?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예배드리는 분위기는 굉장히 경건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떠들질 않는 거예요. 왜? 잠깐만 꿈틀거려도 뭐 어머니가 얼마나 주의를 주는지. 오히려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방임형 교육을 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경건하고 떠들지 않아야 될 건 절대 움직이도 못하게 떠들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의 부주의로 말해서 그 예배 분위기가 깨뜨려진다면 그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이냐는 말이에요. 송구할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아이를 정말 용납하고 수용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예배를 어지럽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훈육하고 가르쳐서 그렇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돼. 또 미국이나 영국 구라파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싸우고 돌아오면 찾아간대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이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한다는. 우리도 찾아가기는 찾아가. 한국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따져가지고 아주 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게 만드는 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싸우고 왔다면 그 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서 이 사과하는 거 이것부터 길러놔야 돼. 그래야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있단 말. 아무리 뭐 돈만 많고 1인당 국민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공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뭐 후진국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리는 신뢰와 인정의 원리, trust and recognition, 믿어주라는 거예요. 자녀 12벌 된다는 말이 12벌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다 믿는다고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아니죠. 얼마 전에 입교한 성도들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신앙적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보통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말한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내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처럼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린 신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는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용적인 사람이 교회인 하나 제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 자기 자식 자랑할 사람, 자식 앞에 뭐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자식 하면 다 거기에다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의 어린 신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뢰와 인정의 원리.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또 그 14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어린아이의 가치와 존엄성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내게 오는 걸 가로막느냐? 그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자녀의 생살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언덕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살아나면 용사로 키우고 죽으면 내버렸다는 거예요. 2017년도 우리나라 이 아동 학대 보호 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는 약 21,524건인데 그중에 아동 학대 사망자가 그중에 30명이라고 합니다. 아동 학대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에 노출, 아니면 정당한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일, 심한 욕설, 자녀에게 고함 지르기 이런 것 등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아동학대를 자행한 그룹 중에 77%가 작년 통계 바로 이 부모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는 거. 참 심각한 일 아니죠? 내 새끼 내가 때린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한번 잡자.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그런 청지기적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대우해야 돼. 성경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교훈합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주의 교양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참으로 성질나고 노여움을 탈까요? 한 세 가지 생각한다면, 첫째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들이 다 각자 다른데, 아니 피아노에 대한 은사가 전혀 없는데 피아노를 시키는 건 그건 죽음의 고역이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떤 부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부모가 잘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전시키고 그 아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믿음 안에서 길러나가라는 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언제 화나는가 하면 남과 비교할 때, 다른 아이, 엄친아, 엄마 친구 아이, 거기다 비교해 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고 이 노여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 노여움을 받는가 하면 아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 때, 반연히 아는 얘기, 이런 걸 소위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의 내용은 다 옳은 말인데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하면 그게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무언의 가르침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뭐 젖먹이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말을 많이 하고 반복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자라면 청소년기 같은 때는 그저 눈빛, 얼굴빛 가지고 교훈하는 게 좋지, 괜히 입 벌려가지고 주워 담지도 못할 말 하나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뭐 어린아이가 무조건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자, 특질을 가진 자가 다시 말씀드린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앞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거듭나야 돼.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돌이켜, 즉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런데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회개를 잘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어른들은 저도 나이가 60이니까 어린아이에 비하면 어른이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은데 나이가 들면 이 경직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경직이 되고 자기가 알고 배우고 확신하는 철학이 굳어가지고 복음이 잘 들어가잖아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이 85% 이상은 나이 39살 이전에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수치가 좀 대단히 낮지만 미국 같은 데는 주일학교 때 12살 아래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아무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나이 39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5% 이상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금방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인상 팍팍 쓰면서 아주 뭐 끙끙 앓으면서도 잘못을 시인 안 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자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진한 그런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요약한다면 순진함, 단순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아 그래요 엄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학교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만들기는 만들어 다 진화돼 가지고 생긴 거고 자연은 원래 그대로 있었던 거지. 엄마 공룡 언제 만들었는 줄 알아? 모르지? 공룡은 몇 억 년 전에 만들었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모든 풀을 먹는 짐승들
기는 짐승들 다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 만드셨고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든 거예요. 공룡도 여섯 번째 날에 만들었고, 그러면 공룡이 언제 소멸됐어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데 소멸됐다는 말. 근데 학교 교육은 우리 성경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 창조론을 가르치지도 않고 진화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역사를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데 성경의 연대보다 훨씬 이전에 나오게 만들어놨단 말. 그러니 아이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도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말. 어려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믿고 나가. 근데 어른들은 학교 과정을, 공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걸 양심적으로 아닌 줄 알면서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다 드러내신다는 것. 그 다음에 전적 신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해.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모하메트도 있고 장자도 있고, 아니 우리 인륜의 스승들도 많은데 그들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거. 복잡해가지고 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저 옳은 것은 그대로, 틀린 것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전적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의심할 줄 모르죠. 그래서 때로 유괴당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자기 부모가 가난하고 무능해도 자기 부모를 태산같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순수하고 전적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배우기를 좋아해요. 아이들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이들은 받아들이기를 잘하고, 아무튼 아이들이 좀 말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엄마 이건 뭐야? 이거 하루에도 수백 번 물어봐.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배우기를 좋아하는지. 소위 watching and doing, 보고 따라하기, 이건 아주 교육학에서 중요한 원리인데요.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기 쉽고, 또 효도하는 부모 밑에서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기 쉬워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요새는 잘 안 나온대. 아무튼 부모가 행한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훌륭한 저들의 이 부모의 좋은 신앙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살았지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인식할 정도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 세례 요한, 경건한 사가랴, 그의 부인 경건한 부인 엘리사벳과의 태에서 난 자녀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인도하고 선도한 선구자, 길잡이로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무엘 같은 인물, 다 이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거기서 배운 대로 자라났단 말.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성경에 나타난 자녀 교육의 세 번째 원리는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용납과 수용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와 인정의 원리. 잘 용납하는 거 아이들이 역시 좀 잘못했어도 잘 용납하고 실패했어도 잘 용납해 주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이렇게 잘 용납하고 수용해 주십시오. 프랑스에는 그 아주 중요한 이 사회 철학적 개념 하나가 있는데 소위 톨러런스, 관용이라는 거. 너무 관용해 가지고 오기는 아주 문란한 사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용납하는 거, 수용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뢰와 인정해 주라는 거.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번에 실패해서도 또 믿는다. 또 실패해도 또 믿는다. 부모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이 과대한 기대, 그저 우리 아이가 장애자가 아닌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하라고. 물론 장애자도 자녀 없는 것보다도 또 감사할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오래 참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빠는 너를 믿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 걸 믿어.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훌륭한 자녀가 될 줄 믿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이 제사장, 프리스트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요. All believers are priests. 모든 이 신자들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인데요.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축복해 주는 일이에요.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저도 신방 가서 여러 가정에 가면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자손손 그 좋은 믿음의 이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이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혹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란, 저주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끝없이 축복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6절에 그랬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돌려보내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위해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는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허무됐을지 알 수 없어요. 그저 한번 머리만 만져줘도 좋게 생각할 텐데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부른 찬송, 어린이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축하하세 동무들아. 지금도 그런 찬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하하세 동무들아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라네. 거기 2절에 보면 어린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라네. 그 가사가 잊어버리지 않네. 어린아이들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이란 말. 어린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스킨십이 필요한데 요새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대한 구원자요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건 대단한 축복이. 아마 당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머리 만져주고 안수기도 해준 걸 몰랐겠죠. 그러나 장성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해 줬을 것 같아. 애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내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 우리 딸아이가 작년에 시집 갔는데 그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단 말.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님이어서 울산에 살 때인데요.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 엄마한테. 엄마, 이 아저씨가 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2살쯤 됐을 때 총에서 목사님이 파송돼가지고 너에게 유아 세례를 준 거란다.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네가 세례받는 것인데 너도 믿음의 가정, 새 언약 백성의 가정에 속했다는 표시란다. 자꾸 얘기해주고 또 부모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책임하에 있는 거.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음으로써 항상 그 표시가 그에게 있고 또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이제 나이가 성년이 됐을 때 그가 자신의 신앙으로 입교할 때까지 그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가 왜 내 머리에 손을 얹었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유아세례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거 아니?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유아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많은 이 사람들이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음을 앞에 둔 긴박한 순간이지만 귀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이시죠. 우리 부모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주지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허비한 것을 여기고 심지어는 귀찮게 여길 때도 있단 말.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달러스 신학교 핸덱슨 교수는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에 보내는 시간량을 조사해 보니까 매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6%인 반면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라는. 그리고 나머지 83%가 바로 가정에서 보내는 것인데, 그러나 막상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도 되지 않는다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대화한 시간이 하루에 13분이래. 24시간 중에서 말이죠. 이거 얼마나 우리 부모로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가 대화의 결핍, 아예 부자간에 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사실 이 나이가 들 때보다 아주 어렸을 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때까지 바른 신앙으로만 키워놓는다면 이 아이가 결코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빗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7살 때까지. 유치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런 이 축복의 자세, 우리도 좀 잘 배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 그저 그거 보기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매, 어떤 실적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태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란 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녀 교육의 3대 원리 마음에 꼭 새기시고, 목사님 나는 이제 애들 다 커서 십장가 갔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손자들, 요새 대개 다 자녀 손자들 누가 키워요?
그랜드파더 머더가 키워 지금 대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용납하고 수용하고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항상 축복해주라고 머리 쓰다듬면서 전 먹이면서 쓰다듬어 하나님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커버리면 머리 박으라고 해도 안 박어. 지금 내 품에 박고 있을 때 자꾸 문질러요.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성회를 예비하시고 온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정에 달리 첫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녀 교육을 위한 성경적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 교육의 방법을 비결을 통해서 우리 아버가 다시 한번 이 상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성경적 원리는 용납과 수용의 원리요 신뢰와 인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원리라고 했사오니 내 입에서 내 행동으로 저주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면에 영육간에 풍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 헌물, 모든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